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귀한 사랑 속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더욱 크게 주님을 향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어떨 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느끼는 순간들이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뭐 밝게 웃어줄 때 작은 터치 이런 것들로도 느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크게 사랑을 느낄 때는 항상 지금은 날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 때 그때 이렇게 감동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순간에 혼자 된 것 같은 그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를 발견하게 될 때 그렇게 감동을 느낄 수가 없지요. 부모님께도 저는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렇게 늘 제 곁에 계셔 주셨고 그걸 통해서 이 메마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사랑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어떠실까요? 인간은 한계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됐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마지막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배반하더라도 역사상 창조주를 팔아넘기는 죄악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를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끼셨고 그가 끝까지 배반하기로 결심하고 나를 팔리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인 이야기로 들어놓고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돌이키길 바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귀한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감사로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여기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알고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그것 정말 큰 부담이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 일로 인하여 기도하면서 피땀을 흘리실 정도로 무거운 짐이셨습니다. 태초로부터 누구도 제대로 경험하지 않은 완전한 죽음, 둘째 사망을 맛보기 위해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려고 하는 그 순간 앞에 이르러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이죠. 여기 이 끝까지라는 표현이 참 묘하게 와닿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13장부터 하시는 말씀들을 쫙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피땀을 흘려가면서 사랑을 외치고 계신데 제자들은 주변 사람들이랑 경쟁하느라 정신없고요. 나는 죄인 아니지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들 떳떳한 듯 자기의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유다만이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 부인하고 피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요.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했던 것을 볼 때 여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죄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를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무식하게 칼을 휘두르며 귀를 잘라내는 순간에도 그것을 덮어주시면서 그 잘못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잘못하면 폭력한 행위로 쇠고랑찰 이 베드로를 위해서 없었던 일로 만들어 주시면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심지어 여기 1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늘로 돌아가시면 되는데 이 땅에서 하실 일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남으셔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부활 이후에도 격려하셨어요. 참으로도 놀라운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실맺으려면 한 가지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끝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이 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이 세상도 끝나는 겁니다. 주님의 다함 없는 사랑이 이 세상에 모두 부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 뵙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소원, 저 천국에 다 함께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살아가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삶 속에도 함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결심해보는 귀한 시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본문에 따라 사도행전 14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무리 짓는 순간 더베라는 여행지로 이제 마지막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발걸음을 볼 때면 참 놀라운 몇 가지 상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상황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결심해야 될 목표, 우리가 품어야 할 사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차 선교여행의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야기죠. 가장 높은 곳에 유혹도 받고 가장 위험한 일에 처하기도 했던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는 지방 자체가 유대인이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 극명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었는데요. 치료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첫 발현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신적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처해졌다고 우리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된 상황에서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죠. 그럴 때 그는 예수님만 생각했고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는 아주 큰 위협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전에 선교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여기서 바울이 전도한대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서 그 사람에 대하여 악담의 악담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뜨린 결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랑으로 말하고 겸손으로 섬겼던 이 두 종을 밖에다 내다 던지며 돌로 쳐서 죽이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친 후 죽은 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 정도까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엄청나게 돌을 맞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죽는 흔히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생각될 정도가 돼야 멈추는 상황이 된 거죠. 그가 성 안에서 맞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성 바깥으로 내쳤다, 시외로 내쳤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걸 끌고 나가는 동안에도 의식이 없어서 마치 죽은 것처럼 질질질 끌려갔을 것입니다. 뭐 어디 예쁘게 뭐 어디 보자기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운반하지 않았을 겁니다. 완전한 시체 취급에 아무데나 던져졌을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줄로 알았던 순간까지 가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가운데 그를 지키셨고 보호하사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다 보면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랑도 받게 되지만 미움도 받게 되지요.
우리가 사랑받을 때 그것을 겸손하게 견디는 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참 잘했다고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정말 죽기 직전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나 죽었어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가게 되면, 그 이후로는 신앙하는 것이 참 어려워집니다. 딱 돌 맞고 나서 일어나서 벌떡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서 막 움직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때 맞았던 돌의 처형이 자신의 흔적으로 남았다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돌에 맞은 것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면서 내가 그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바로 즉석에서 뿅 하고 다 낫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일했는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돌팔매였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쓰러져서 정말 겨우 이제 살아났는데, 그것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전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표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선교사의 길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고, 예수님의 모범 속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셨지, 맞아, 그렇다면 나도 함께 걸어볼까?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 능력을 얻는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정부터 이와 같은 사랑으로 돌보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19절 이후에 있는 이야기를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들은요 끝까지 교회를 돌보려고 했습니다. 이 마음가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어느 순간에는 아우 이 사람 안 되겠다고 절교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바울도 전도하다가 너무 심한 반대에 마주쳐서 먼지를 털어내고 그 성에서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을 피하긴 했지만 사랑을 하기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모범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기이한 소식들이 제자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한데 모여 있어서 덜덜덜 떨며 혹시 우리가 같이 죽지는 않을까 걱정했었지요. 근데 여인들의 전해온 소식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달하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 그들 앞에 서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과 약속하셨던 갈릴리로 돌아오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셨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걸로 갔어야 됐습니다. 거기서 만났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거기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예수님 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에 실망해서 좌절해버린 채 그냥 다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일 이후에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을 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여전히 갈릴리로 향하고 있지 않은 이들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랑의 모본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같이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지요. 그는 바로 그 성에서 죽을 뻔했었습니다. 다시 그가 시체가 된 듯 이렇게 움직여서 그 안으로 들어가다가 그 사람들 눈에 들키게 된다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 모든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난 뒤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들은 이곳에서 한 가지 목적을 더 가졌었거든요. 돌멩이로 쳐서 죽임을 당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원래 계획했던 더베까지 같이 가서 선교하겠다고 목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르스드라에서 동남쪽으로 30여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말이 30킬로지 병자의 몸으로 30킬로를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튿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이동한 것입니다. 선교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전도하기 위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에 감동받았던 이들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르스드라에서 개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 대하여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탁월한 일꾼으로 표현될 때까지 그가 이렇게 막 성장해가는 기본 배경 중에 하나가 이때 보여주었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돌에 치임을 당해서 죽을 뻔한 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을 위해서 테베까지 가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베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할 수는 없다고 그는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바울을 위로하고 바나바를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을 전달해 주는 모습을 보고 이 많은 제자들이 감동받아서 나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대배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많은 제자를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로 목적한 이가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람은 좀 구원하고 싶어라는 목적을 가지셨다면 평생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확신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또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앞서 지도에서 잠깐 보았지만 이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 더베까지 왔으면요. 이제 그들이 여행을 시작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은 육로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은 위치까지 이미 온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곳으로 가면 이미 복음이 안디옥을 통해서 전달된 곳이 많다 보니까 바울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말입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복음 전도했던 그 사람들 중에 반대해가지고 거절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 배경 중에는 이런 배경도 있습니다. 여기 잘 아는 것처럼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았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유대인이 내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보통 같으면은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반대했어야 정상입니다. 핍박했어야 정상입니다. 예전에 한번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똑같이 반대하겠죠. 근데 여기는 안 왔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은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얘기를 전달 안 했을까요? 전달했을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걱정되고 근심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두고 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저 하늘까지 가셔서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시고 난 뒤에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다시 오신 거였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도 동일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더베에서 이고니온으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디온으로, 안디옥으로, 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바보 밑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돌아가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보다도 더 험난하고 더 긴 길을 돌아서 갔던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지름길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는 때로는 그 길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 삼아 주님 조금이라도 더 닮아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는 어떤 길을 걸었냐면요, 그렇게 돌아가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러 가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제자들을 찾으셨는데요, 제자들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증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놓치지 않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만남의 약속의 가장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보다 예루살렘에 먼저 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갈릴리에서 만날 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갈릴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처음 불리움을 받았을 때, 낚시를 하면서 그물로 헛탕을 치고 있을 때, 헛세상을 꿈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말입니다. 그 일을 다시 요한복음 21장에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죠.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살아있음을 보이심도 중요하셨지만,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다 보여줄 수 없고 모든 세대들에게 늘 곁에 계실 수는 없으셨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세우기 위한 일꾼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선교사로서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 길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에서 그 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의 흔적, 자신을 따라 함께 움직이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목적과 비전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딱 두고 갑자기 어디를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장 이 아이들을 잘 돌보아 줄 사람을 찾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말입니다. 후견인을 두고 잘 보살펴서 성년이 되게 될 수 있도록 볼 것입니다. 그것이 손주이면은 더 한참 더 봐야 되니까요. 일단은 자식을 잘 교육시킬 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잘 도닥여서 그들을 봐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증손도 볼 거고 고손도 볼 텐데 우리는 계속 남아서 그들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때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도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닮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제자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하며 다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지도자를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가 한 일에 대하여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고 말하면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이게 우리가 앞에 말했던 끝까지 사랑하는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 남을 수 있도록 하였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받은 환난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됨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 과정이 뭘까요? 제자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이 제자들이 그대로 걸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죽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놓였던 그들이 다시 살아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가십니까? 만약에 들키기라도 하면 거기서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어떻게 거기로 다시 들어갑니까? 어떻게 여기를 다시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그 과정이 제자를 삼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한 초청을 하십니다.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처럼 주변 이들에게 같은 사랑을 전수하라고 말입니다. 그 사랑을 보며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내셨을까라는 부분을 일부분 맛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보여주면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그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성장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합니다. 지도자를 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지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지금 방금 갔던 그 길에 대하여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존경받는 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를 택하여 그를 위하여 금식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위임한 거 아니에요.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다는 이야기는요, 그냥 아주 짧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며칠은, 적어도 하루 이상은 금식을 해야 금식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 끼 잠깐 긁어놓고서 내가 오늘 금식 기도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금식들이 있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에 하는 금식들을 이 사람도 똑같이 했어요. 그 하루 금식했다고 그가 뭐 난 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금식 기도했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장로를 택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금식 기도는 결단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목숨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세웠어요. 밥 먹는 시간을 줄이면서 그 정신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목표로 금식하며 장로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각 도시에 남았던 이들이 끝까지 주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려고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걷게 될 때 우리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분명하게 비슷한 거 경험할 거예요. 금식 기도하며 피땀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자고 있는 모습 볼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엉뚱한 일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볼 겁니다.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무식한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탁한 지도자들이 어설프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믿어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금식 기도하시고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지도자를 세우는 길입니다. 핍박받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주님이 보호하실 것이라고 격려합시다. 그러한 길들을 통해 사랑을 끝까지 대를 이어 전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선교를 하며 해야 할 단계들이 몇 가지 있죠. 그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보며 우리의 대를 잇기 위해 반드시 다른 이들을 세워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아셨다면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또 하나 하셨던 일이 있거든요. 지도자를 세웠으니 이제 그 지도자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끝이 아니라 그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리도 그것을 좀 닮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한 길을 우리가 잘 알려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계시록 5장에 보면은 계시록 4장부터 등장하는 임봉된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기는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계시의 상황 속에 임봉된 7인으로 뭉쳐져 있는 책자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떼어져야, 그 책에 있는 비밀이 풀어져야 비로소 구원이 이르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그것을 뗄 사람이 없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요한은 그걸 보고 울고 있었지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푸십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사실을 성경절로 확인하기 위해 함께 계시록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보좌에 앉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이 두루마기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봉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를 담고 있는 율법서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시며 내가 이 문제 해결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했다고 이야기하며 그 문제를 풀어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대상들을 볼 때면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전도하자마자 뿅 하고 그 사람이 바뀌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당장은 잘 못해요. 뭐 교회도 지끄덕지끄덕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못 나올 때도 있고요. 성경 말씀을 탁탁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찬미가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게 모르고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러다 보면 재미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막 그걸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런 위험들이 무수하게 도사리고 있죠. 그때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곁에서 같이 도와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 완전히 도우시기 위한 문제를 위해 친히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문제의 인봉을 떼셨습니다. 여기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전도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좋다고 박수치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흡수하며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문제는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방인들이 공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끝납니다.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계속 핍박으로 이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바로 그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남아서 복음을 나눌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핍박하며 이방인들의 신앙을 방해할 것이고 동시에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유대인들 자신도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할 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가에서도 전하고 난 뒤에 아달리아를 통해서 돌아갑니다. 안디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도록 부탁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우리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예루살렘 총회 이야기를 좀 보면서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그는 이곳으로 이렇게 은혜 부탁받은 곳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는 이곳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었던 사명을 향하여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전달하도록 사명을 위임받았던 장소였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이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전달하여 나아가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곳에 나아가게 되어서 전한 이야기는 흥미롭습니다. 사실 이 은혜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사명은 각 교회들, 회당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단순히 이방인만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외부지로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간 거였어요, 같이.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나니 누가 중요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신이 몸소 체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상황들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겠죠. 그러면서 굳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7절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러 간 거예요? 안디옥으로 뭐 하러 간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간 게 아니에요. 나 이제 끝났으니까, 선교여행 끝났으니까 난 이제 가서 좀 쉬자. 나 할 일 다 했어. 그가 아니었어요. 그가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공인받고 그들에게 이 사업을 위해 같이 일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 돌아갔던 거예요. 저는 종종 선교사님들을 만납니다. 과거에 1000명 선교사를 다녀오신 분들, 해외 선교를 갔다 돌아오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만나고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거길 다녀옴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멈추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사명을 하시는데요. 또 한 부류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뭐냐면요. 분명히 거길 끝내고 돌아오셨어요. 선교를 끝내고 돌아오셨는데 아직도 마음이 거기가 계세요. 이제 다시 갈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거기를 향한 선교의 열정이 아직도 커요. 그러면 심심하면은 후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당신이라도 좀 가봐 라고 독려하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교의 열정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 둘 중에 누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우고 싶은 모습은 있습니다. 내가 고생했던 곳을 향해서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가 아니라 선교하고 사랑했던 그곳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거기 잘 됐으면 좋겠다. 거기를 향해서 내가 여전히 뭘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제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아마 이 지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위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거절당해서 상처 주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좀 이렇게 그들을 품어보고 그들을 계속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믿음도 우리 주님께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길을 함께 걸어보겠노라고 결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귀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비로소 더 깊이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은 어떨까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바로 얼마 전이죠. 어제죠. 제가 이 길을 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는 바이올린을 막 배우고 있었고 저는 이곳에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도저히 여기에는 없을 것 같은 분을 딱 만나게 됐습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심진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심진수 집사님이 저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뭔가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있어서 카톡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 와 있으니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이상했어요. 근데 내가 뭘 환상을 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와가지고 같이 얼굴을 손잡고 그러니까 비로소 실감이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물어보니 미국에서 여기에 한국에 볼 일이 생겨서 지난 화요일에 잠깐 왔다는 것입니다. 길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아주 짧게 일정을 잡기는 했는데 이 교회를 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 너무 궁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잘 못 찾아가지고 골목을 계속 헤매고 돌고 계셨던 거였죠. 근데 마침 신기하게도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심 집사님이랑 손을 잡고 대화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속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이 교회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계속 사랑하고 아끼고 관심 갖고 제가 너무 놀란 게요. 그 영상들을 찾아보셨대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영상들을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계속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쓰러지신 거 얼마 전에 돌아오셔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안교하시는 모습들을 다 보시고 다 느끼시고 그러면서 너무 잘 됐다고 너무 그때 기분이 좋았다고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다 경험하면서 심 집사님이 이곳을 정말 계속 향하고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쫙 가슴속에 맺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이곳을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적인 노력에 있어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바라보고 느끼고 따라가고 끝까지 아끼니까요.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쫓으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사도들이 그 곳을 떠났을 때에도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있는 그 깊은 사랑이 너무 대단하게 남아있어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았던 초기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품으며 우리도 끝까지 교회를 돌보고 주님을 닮은 사람들 양육하며 끝까지 지원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